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9월 첫 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현재 그 코로나 전염병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서구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의 신학 사상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성경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한 번쯤 접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로마서 강해에 보면은 11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설명을 이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행동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그 12장부터 실천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12장의 소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대혼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12장의 그 내용을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성경에도 소제목을 이렇게 조금씩 붙여놓는데 편집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2장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가볍게 그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칼바르트의 그 대혼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처럼 정확한 제목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목을 제대로 잘 잡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는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대혼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대혼란이 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붙였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1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뒷부분 21절까지 보면은 더욱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한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한두 번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핍박과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혼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행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이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실까? 이 말씀이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위의 한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의 변화, 나아가서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내 삶의 인식이 바뀌어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실천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혼란이 일어날 만큼 이것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머니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식의 일방적인 잘못, 또 피해를 주는 일들, 모든 것을 빼앗듯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을 지우는 일들, 가져간 것은 전혀 갚지 않는 마음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죽이니 살리니 하는 꼭 갚아야 되는, 정말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악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간혹 만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자녀들입니다. 못된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편안하게 지내야 될 여생이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으로 이어지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못되고 나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주고 또 퍼주고 더 못줘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된 우리들을 암탉의 마음으로, 새끼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가 반복되는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녀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품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대혼란이 일어날 만큼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라고 설정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로 피해가 커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으로 선과 악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도 그 반응이 여럿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방역하는 활동에 저항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냐라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일부 몰지각한 교회의 잘못이지 대다수 교회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위축되지 말라고 교인들을 위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다수의 교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제대로 잘 했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교회를 규제를 하는 것 같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니 온라인 예배를 충실히 준비해서 잘 드려야 한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세는 모두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함께 울어줘야 하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 장마로 수해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데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에서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고 불만을 갖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힘겨워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겪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 당황하며 힘들어하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들의 아픔을 온 몸으로 느끼는 어머니와도 같이, 어머니는 10아들이 잘 되어도 한 아들이 망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교회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줘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도록 사귀면서 교제를 했던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교회 밖의 일로 함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전도를 해서 그분이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오래 지나서 이제 다시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가 여쭤봤더니 교회를 그만 접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교회를 접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머니 같지 않고 막내 아들 같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교회에 갔는데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어머니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데 맏아들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장남 같지도 않고 막내 아들 같다. 의미가 확 다가왔습니다. 뭔가 책임을 지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면은 없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냥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징징대고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와 교인들이 아닌가,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기독교의 문제점,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임계점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배타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판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모두가 다 심판의 때를 맞이하여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 하나 힘들다고, 현장 예배가 어렵다고, 헌금이 좀 줄었다고, 교회 활동이 위축됐다고 징징거리고 불만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교인의 어려움은 물론이려니와 이웃의 어려움까지 함께 느껴야 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우리를 봐주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는 그 자세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용서를 비는 사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에 불행하게도 교회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산될 때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8월에도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 교회다, 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은 교회고 다 교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교회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형 집행을 받는 날 마지막 청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되게 사형수들의 마지막 청을 간수들이 들어주죠. 무슨 청이냐라고 물으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대면하게 하였더니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한번 물고 싶다. 다 큰 아들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젖을 물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마지막 청을 어머니가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 큰 아들에게 젖을 물렸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젖을 물 때 너무 힘있게 꽉 깨물어서 어머니가 그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프게 무느냐라고 했더니 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왜 어렸을 때 남의 집 물건을 훔쳐올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책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꾸짖고 매를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된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단어로 그 깊은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자녀와 한마음이며 같은 몸이라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보다 더 아픔을 느끼는 존재이고, 자녀가 잘 되면 자녀의 일보다 더 기뻐하며, 자녀가 잘못이라도 하면 그 속죄의 마음으로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라도 주기라도 한다면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사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작년이죠. 작년 9월 16일 경남 창원시에서 8살 초등학생 장모 군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범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20살 청년으로 장모 군을 중태에 빠뜨리고는 그대로 달아나서 본국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돈 벌러 온 카자흐스탄의 20살 청년이 교통사고를 내고 자기 고국으로 내뺐는데 그걸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뒤, 그러니까 작년 11월 15일 도망갔던 그 청년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수를 했는데 자나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함께 와서 자기 아들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눈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하여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친 아이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떼어줘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눈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뉴스에 그 보도가 난 화면인데 함께 한번 보시죠. 자나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의 이 어머니
내용이에요. 이 어머니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기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이제 사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이의 신체에 부족한 부분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것을 주겠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을 뉴스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낳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를 우리는 산고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아픔은 산고의 고통보다 훨씬 더 많고 더 깁니다. 그러기에 한 아이를 키우기까지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낳고 키웁니다. 한 사람이 혹은 사회가 생명을 얻기 위해 교회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고 그 생명이 잘 자라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가서 쉼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주 이제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설문을 조사해서 교회와 그리고 목회에 도움을 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체를 이제 연구소를 소개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난주 중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딱 선입견, 그럼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어떤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느냐 했을 때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가 온화하다, 두 번째가 절제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따뜻하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아이템들이 단어들이 이제 많이 떠올라졌다. 두 번째 천주교는 그럼 어떤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역시 온화하다, 두 번째가 따뜻하다, 세 번째가 윤리적이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다 하는 게 첫 번째 32.2%.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중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30.3%.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기꾼 같다. 29.1%. 다 30%인 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 사람들이 보는 개신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안 오니까 우리 주변에 거리를 두고 싶다고 안 올 테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예.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7월 17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7월 17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빨간 거 한번 보시면은 불안감 해소를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하도 이제 종교가 이제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40% 가까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17일 조사를 했죠. 아마 이번에 또 조사하면 9월에 조사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8월 15일 이후로 이제 조사를 설문을 하면은 훨씬 더 저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의 이미지가 뭔가? 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성숙한 인격과 배려를 좀 해달라.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눈이 더 정확하잖아요. 좀 성숙한 인격을 좀 가져라.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뭐 종교인들까지 갈 거 있나요? 교인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급박하게 변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인들에 대한 마음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니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의 문제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교회 핍박하지 말아라, 그 자세를 지금 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의 확산이 심각하고,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 대다수의 교회는 방역을 잘 준수했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교회인들의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라고 가르치고,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두고 찾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생명을 주고 사회의 피곤과 절망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그 존재의 역할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 사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감당하려 한다면, 생명을 줘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웃들 앞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교회들하고 다르다고, 관계가 없다고 떳떳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의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이 사도의 신조 내용 중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한 몸이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 하나가 잘못했을 때 함께 사죄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놔둔 것을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회개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사유화하여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불법 세습하는 교회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학위를 속이고 경력을 속여가면서까지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에 번복된 이 목회 현장의 목사들을 바르게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사유화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목사들의 잘못을 한국교회는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교회와 서로 경쟁하려는 세상의 마음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 목회의 성공의 실패의 기준을 정한 천박하게 바뀌어버린 그 죄를 우리는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정치의 아래에 두어서 정치로 신앙의 패를 가르는 그 못된 죄악을 우리는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잘못들은 교회를 점점 더 악의 근원으로 키워
결국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가 아닌 이웃에게 부담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참여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 가지려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남의 자녀를 해하여도 된다는 매우 이기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자식의 잘못을 다른 어머니 앞에서 사죄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회를 향해 아직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떨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